다 같이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도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분들, 오늘 또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실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인간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모든 것들 주님께 조용하게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믿는 형제들
점점 친친겨라 하나님 보좌하기 거두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기차의 슬픔과 무거를 나누고 늘 동거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셔서 우리 안양 메트로병동 병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환우분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그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비단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체가 병들어 병상에 있지만은 심령은 아주 깨끗하여 청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육체가 이렇게 연약해 있지만은 마음은 영으로는 가장 값진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간병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하늘의 청결함으로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셔서 환우분들을 보살필 때 주의 사랑으로 살피며 보살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값진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고 성경 찾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가족 간의 갈등과 형제의 갈등이 빚어진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터졌습니다. 홧김에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40대 되는 아들이 그 어머니와 큰 화를 당했고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선상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뿐만 아니고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추도 예배도 드리고 하는 가족 간의 아름다운 우애와 사랑을 나누는 그 기간이 추석의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조상의 명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 신라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추석의 명절의 기원을 보면 온 가족들이 가을에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추석을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 닥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족 내에 좋은 분위기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가족 간에 불화가 많단 말이에요.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 또 형제들과 그런 이 갈등들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잠깐 어린이 대공원을 서울대공원을 갔다가 왔습니다만은 거기 가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쌍쌍이 걷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옳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족 간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있다는 것도 여러분 그 좌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간에 이런 갈등들 이런 이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가족들이 뭐예요? 화평해야 될 가정이 어때죠? 지옥과 같죠, 마치. 항상 같이 있어서 얘기도 나누긴 하지만은 속에서는 불불 끓는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제 거의 폭발됐을 때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울타리가 뭐냐면 오늘날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 그 관계를 갖다가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인적인 이욕이죠. 이욕.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박이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정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가정이 파괴된 그런 가정으로서 가정 속에서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아담의 직계 그 후손이었던 그런 사람들의 간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갈등들이 계속 오늘날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형제들이 동거하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만든 이 가정의 원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져버린 가정이 아니라 하나 된 가정. 남자가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사는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가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때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왜 얘기를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시편 이 133편을 썼던 다윗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믿음의 왕이죠.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한 일대기를 보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좋지 못했어요. 왕에 자기가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그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나중에 노후에 여러 갈등 이 왕자의 난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런 이 가족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은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 가족이 하나 되어서 오손도손 살고 화해하고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그 얘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요.
자, 2절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기름을 부어서 그를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었어요. 직임이었어요. 그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루터도 그랬지만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으로 세운 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원수되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된 가정을 이루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인간들이에요. 그럼 그 인간들하고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장 근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그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뒤틀린 관계가 돼 있잖아요. 자, 형제와 형제들이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면 뭐예요? 형제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기독교인들 보세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교회 안에서 갈등을, 불화를 일으키잖아요. 교인들 간의 불화, 목사와 교인들 간의 불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익권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런다.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익권이 딱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이권이 없는 사람들은 교인과 목회자 간의 사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만에 하나 교회 부동산이 있고 해보세요. 은퇴할 때 정도 되면요 얼마나 말썽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그러한 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움의 묘사를 뭐냐면 2절에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직을 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당신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화합의 관계를 이룬 거예요. 화목의 관계를 이루었어요. 원수 됐는데 그 원수의 벽을 깬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겁니다. 사람들처럼 이권이 개입되지 않아요. 당신께서는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주기까지, 거기엔 대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만들어 놓은 이 종교 집단에서 그런 이권이 생기게 되니까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는 진리인 이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윗은 체험해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도다.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그랬어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가보시면, 저도 성지순례 2번을 가봤습니다만은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마한 강원도 땅만 밖에 되지 않는데 길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북쪽에는 눈도 내리고 중부 쪽에서는 뭐 비도 오고, 그 다음 남쪽 지역에는 뭐예요? 아주 건조하죠. 1년에 강우량이 한 300에서 400밖에 안 되니까 비가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그럼 비가 적은 나라는 뭘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어요? 뭘로?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가보시면요, 전부 나무마다 가로수마다 스프링클러를 다 달아놨어요. 어디서? 저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빼 올려가지고 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밤에 이슬이 쫙 날입니다. 그럼 이슬 먹고 그 초목들이 파랗게 생기를,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다 마르죠. 그러다가 이슬이 쫙
쫙 나리게 되면 다시 생기가 나서 그래서 그 유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과일들의 맛이 굉장히 좋죠. 왜? 좋은 그 햇빛이 있었고 그렇게 큰 것이 없었거든. 근래 들어서 이 태풍이었지 그 이전에는 좋았잖아요. 일조량이 좋고 그렇게 되면 과일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나는 그런 이 과일들이 굉장히 맛이 좋은 그런 과일들인데 무엇 때문에? 헐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슬이 그 과수목 이런 것들을 적셔주기 때문에 맛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나는 그런 오렌지라든지 이것이 다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저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왜냐? 당도가 굉장히. 여러분 오렌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그 오렌지 그것도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중동 나라에 가서 한번 오렌지를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이 당도가 있고 높고 맛있는지. 그런 것들이 뭐냐? 뭘로? 이슬로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어디에서 내려오는? 헬몬에서 내려오는. 이 헬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신적인 지주의 산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리는 그 이슬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는데 그 내린 것도다. 형제가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지내는 것은 그런 모습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어디서? 헬몬 그 산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은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뭘 명했어요?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복 받으면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복 받았어. 저분은 무슨 자녀들이 잘 돼서 복 받았어. 그건 가짜 복이에요. 진짜 복은 아니에요. 그건 동양권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람이 죽고 끝난다고 하면 왜 뭐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고 하면 저는 목사 안 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안 돼요. 먹고 즐기고 살다가만 짐승처럼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내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이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살았던 그 삶의 흔적 속에서 뭐예요? 어떻게 네가 살았는가를 어떻게 나와 동행하면서 살았는가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심판대가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대 딱 서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하는 그것을 평가를 하는 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세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뭐예요? 여기 이 말씀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제와 동거하면서 연합하여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걸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들을 갖다 가슴에 안아주면서 살았는지 이것을 주님이 평가한다는 그 결론의 부분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을 가져요. 나는 그 직업 가운데 사람을 섬기고 돕는 직업을 가진 게 최상이다. 나와 다르잖아요. 여기서 간병하시지만 이분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을 최대한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의 사랑으로 감싸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준 뭐예요? 마치 하늘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평안 주시고 했던 것과 난 똑같은 행동이라. 그 형제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예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와 만나서 동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는 거. 이것이 바로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함이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봉사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해 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칭찬하지 않는가. 넌 참 잘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네 몸을 빌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해줬으니까 넌 착하고 충성된 종.
마치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를 더 받았던 것처럼 그런 칭찬을 주님이 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전혀 남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그를 대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마치 오늘 이 2절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주는 아론의 제사장의 삶처럼, 또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모든 만물을 다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만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갱생하고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병상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 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십니까? 라고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것은 그건 교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이 있다고 하는 거, 엊그제도 내가 어떤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가정이 그렇게 화목에 있다가도 한 사람이 중병에 딱 걸리게 되면 가정이 전부 뭐예요? 비상이 걸려버려요.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얘기해 줘야 되고 다 그런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쓴웃음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저는 이 봉사생활을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 답을 드린 적이 엊그제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 형제와 동거하며 연합하는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분들을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형제와 동거함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섬김을 받는 귀한 환우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총을 내려주셔서 서로 감싸며 안아주는 그런 기병상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마친 후에 저희 이제 병실에는 환우분들을 제가 기도를 합니다만은, 다른 병실에도 환우분들이 기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요청해 주시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들통날 거짓말이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거짓말하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엄청 배를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수업 2부제로 오전과 오후에 학교에 갔습니다. 오전에 갈 때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지만 오후에는 읍내 이곳저곳을 구경합니다. 특히 5일장이 서는 날은 장구경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고 싶은 것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돈이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저희 집은 이발관과 구멍가게를 했는데 언제나 돈캐에 얼마간의 돈이 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에 가면서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친구와 군것질을 했고 그 후에 여러 번 그런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얼마간 없어졌다며 저와 동생과 형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전혀 모른다며 발뺌을 하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탄로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의 잘못이 있으며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매를 들어 잘못한 것만큼 때리셨는데, 그때 저는 가장 많이 맞아 손바닥과 장단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피가 났는데, 군것질을 함께 했던 친구가 저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에 읍내 우체국장의 아들과 좀 친해서 그 집에 자주 갔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고 읽을 수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을 치는 소년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소리 지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손에 농기구를 들고 오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오지만 매번 헛속으로 끝납니다. 양치기 소년은 장난삼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작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소리를 지르지만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치기 소년의 모든 양은 늑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 때 어릴 때 훔친 돈으로 군것질을 같이 하던 친구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것이 당시엔 미웠지만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오늘 이렇게 남아 사는 것이 무척 고맙게 여겨집니다. 찬송 218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마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귀한 믿음의 종들 위해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저들의 가족 위해 우리 화성에 있는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